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꿀 같은 휴가를 잘 보내고 다시 이제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도 매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알람도 맞추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잠깐 한 주간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나서 무뎌진 칼날을 다시 연마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었고, 핸드폰 배터리처럼 새롭게 충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이제 22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유난히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지칠 대로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 모습, 누구보다도 휴식과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휴가를 다녀온 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겹겹이 쌓여오는 어려움의 일들로 인하여서 탈진하고 지치고 그리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가 또 포기하고 내가 밀리면 안 되기에 악착같이 버티고 견디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보면, 네, 제가 아빠니까요, 엄마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니까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시고 견디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솔직한 사도 바울의 심정은 내가 정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 목에서 피맛이 올라오고 걸음이 옮겨지지를 않습니다. 밑바닥을 박박 긁는 그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선교사이기에 사도이기에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기에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사역의 현장에 다시 한번 버티고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말씀이 시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로 18장 말씀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너무도 무미건조하게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렇게 1절 말씀만 놓고 본다면 선교의 여정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그래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장소를 옮기는구나, 순조롭게 선교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솔직한 속사정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과 감정과 상태가 어떠했는지 잠깐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아덴을 출발하여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제일 먼저 있는 약하고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외적인 외형이나 신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여정 가운데 몰골이 초췌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눈에 다크서클 내려앉고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고 얼굴빛은 흑빛에 생기와 활력이 전혀 없는 그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운데 있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멘탈, 이 감정과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도망가다, 숨어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솔직한 사도 바울의 속내는 내가 뭐 선교사고 사도고 이방인의 그릇이고 다 던져버리고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잠수 타버리고 싶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마지막에 있는 떨었노라, 이 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대결 가운데 이제는 영적인 긴장감이 최고에 이르고 피로감 가운데 그리고 침체 가운데 손발이 덜덜덜 떨릴 정도의 영적인 떨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짧은 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 신체적인 한숨과 심리적인 우울과 영적인 압박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 2차 전도 여정은요, 출발부터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몇 주간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신다면 2차 여정을 시작할 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삐긋거림으로 2차 여정은 시작이 되어졌고요. 드로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아서시고 그 방향을 트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는 심한 매질과 함께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진 채 투옥되어지는 신세가 되었고요. 또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야손의 집에 습격을 받아서 도망을 쳐야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다음에 도시였던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서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와 야반도주로 배를 타고 480km를 떠나야 됐던 그러한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홀로 떨어져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가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 우상이 가득하고 콧대 높은 철학자들 앞에서 그렇다 할 만한 가시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2차 여정 가운데 있었던 육체적인 피로감이, 심적인 외로움이, 영적인 침체감이 겹겹이 쌓이고 누적되어졌을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무너짐을 호소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만 딱 놓고 펴놓고 본다면 18장 1절의 말씀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고 서부전선 이상물을 외치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과 잠깐만 퍼즐과 조각을 맞추어 본다면 오히려 포연이 가득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초췌한 몰골로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수통에 남은 몇 방울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애절한 병사의 외침,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비명과 같은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화상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3부 예배로 모이신 성도님들의 모습, 우리의 겉모습은 사도행전 같은 모습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민이나 어려움 없이 서부전선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것 같은 말끔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말 괜찮으십니까? 감당이 되십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네, 사실은 저 사도행전의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 내가 심히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약해진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아빠니까, 엄마니까, 가장이니까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없고 사업과 비즈니스 다 잘 되고 갱년기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우울증 이런 거 모를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마치 고목나무의 모습과 같이 속은 텅텅 비어가고 바깥은 바싹바싹 말라버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름 휴가가 필요한, 그래서 휴식과 안식과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다가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무너짐을 호소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목소리,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의 목소리,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동역자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혼자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만남들을 연결하시면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데요. 자,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보시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든든한 버팀목과 후원자가 되어졌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 가장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참 신실하다, 그가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었던 그 부부를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만남, 그래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준비하게 하셨던 것,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 내려와 보시면 5절 말씀에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헤어졌었던 선교팀 앞에 있었던 마게도냐에서 소요와 폭동 때문에 사도 바울만 몰래 빠져나온 것이고 그 나머지 뒷일을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언제 다시 오나 오매불망 기다렸던 같은 선교팀 그 반가운 얼굴들이 드디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조인하게 되어지는 반가운 모습을 말씀은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의 말씀도 보시면 7절과 8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번에는 7절 말씀에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8절 말씀에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디모데와 실라는 올드 페이스라고 한다면 이 유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보는 뉴 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끊임없이 고린도에서 떨고 있고 약해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양한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 7절 말씀에 유스두와 그리고 그리스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만났을 때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마떼기처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우리 함께 힘을 내보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지금 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펼쳐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날씨 때문도 아니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이었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악하고 집요한지 가는 곳마다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고 공격하고 급습하고 고발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선동하고 괴롭히고 린치를 가하는 모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속마음, 사람만 생각했다 하면 징글징글하고 나를 향하여서 그 눈에 불을 켜고 얼굴을 실룩거리면서 덤벼드는 그 사람들의 고함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처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곤란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신실한 하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응원과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 홀로 뚝 떨어진 사도 바울을 가운데 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유스도와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사람이 짐이 아니라 사람이 힘이구나, 만남이 독이 아니라 만남이 은혜요, 만남이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는데, 소망하기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때를 따라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연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주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떠한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회의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제 아빠와 남편이 모든 가족들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미안한데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제 가족들이 당분간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은 당분간 외갓집에 가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갓집에 가서 학교를 보내는 것으로 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당신은 당분간 친정에 가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친정에 가서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내가 그러면 남편에게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당분간 처갓집에 가서 있을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군요. 아이들은 외갓집으로, 아내는 친정으로, 남편은 처갓집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누어지고 헤어지고 갈라서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만남을 잘 지키고 유지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은 그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스보와 유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이 시간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줄 하늘 동역자인데요.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 응원의 메시지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역자들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 지금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로 힘을 얻게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과 목소리로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이 다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경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검은색으로 쓰여지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빨간색으로 쓰여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9절과 10절 말씀 어떠한 색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빨간색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이 빨간색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빨간색 파트가 제일 많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모두 4번에 걸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9절과 10절 말씀만큼은요, 우리 주님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누구 부탁하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그 두려움의 현장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냥 보통 가벼운 사건들은 대변인을 통하여서 시키죠. 그래서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긴급하고 중요하고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은 대변인 시키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감정을 실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와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진행하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목소리로, 직접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목소리와 음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12년 전에 처음으로 밴쿠버로 유학을 딱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참 뭣도 모르고 갔죠. 그래서 태평양 건너서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그때 저희 집 이만한 이민 가방 9개에다가는 살림살이 다 때려 싣고 그래서 아내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이가 둘밖에 없었는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유치원 딸 둘 데리고 딱 공항에 섰는데 와, 그때 그 감정과 마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앞이 캄캄하던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연고도 없는 그런 땅에 딱 떨어졌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가서 집을 구하고 어디에 가서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당장 오늘 점심 어디 가서 먹지? 캄캄했던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힘을 내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홀로 딱 떨어졌을 때 캄캄하고 동서남북 길이 보이지 않던 그런 때에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주님은 그럴 때에 동역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은혜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막 시작하시면서, 아니면 삶의 문제와 장애물 때문에, 어떤 사람과 사건 때문에 두려움에 꽉 눌려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빨간색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용기와 희망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가? 참 헷갈리는데, 그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면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문제 많은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새로운 힘으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마음을 해소하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에게 또 한 가지 음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명과 소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직장과 일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열방과 민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다른 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일이 많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부요하고 가장 부흥하고 가장 성장하는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에 보통 3,000개 정도의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죠.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매일 3,000개 정도의 정보가, 또 그런 인포메이션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데, 이것을 쭉 분석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3,000개의 메시지가 복음이 틀렸다라고 말하거나 성경과는 반대되어지는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3,000개의 메시지에 눌려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 말씀만 빨간색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무수히 많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나를 향하신 레마의 말씀으로 담게 되어졌을 때 3,000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온통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두렵고 약하고
떨림의 현장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교실 안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막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하고 아이들 장난치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참 복잡하지만 수업 시작하고 선생님이 딱 교탁에 서셔서 책상 탁탁 치시면서 자 모두 주목하면 지방방송 다 꺼지고 선생님에게 모든 시선이 촥 하고 집중되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의 현장에서도 떨림의 현장에서도 약함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었던 두 가지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주변에 많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힘을 내자고 화이팅을 외치는 그러한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두 가지의 목소리와 음성을 들으시고 주어진 새로운 한 주의 삶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